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사실이 행복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행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와 완전히 함께 하심으로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니 행복한 일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한 주를 지내시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그 행복 속에 감사한 마음과 평안함 가운데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면서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내 생각과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더 행복한 삶을 조금씩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더 큰 행복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성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행복이고, 그 행복이라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말씀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행복한 관계를 배우고 맺어갈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내가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 먼저는요, 내가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면서 감옥에서 이제 나가게 될 것인데, 그 감옥에서 나가면서 빌레몬을 찾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성경의 이 기록과 흐름을 보았을 때 주인 빌레몬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그러한 죄를 지은 종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노예에 관한 법 중에 노예는 주인의 사유재산으로 간주되어서 주인이 학대를 하든 죽이든 아무런 법적 보호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오네시모처럼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도망치다가 잡히면 주인은 그 종의 이마에 F라는 도망자라는 그 사인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새겨서 전보다 더 혹사시키거나 죽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과 빌레몬이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도 사실 바울이 직접적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부유한 로마 시민이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중일 때에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후에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골로새에서 예수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 함께 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요,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을.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저는 다른 지역으로 갔고 그 지역에 제 친구, 제가 알고 있는 동역자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개척하는데. 그때 제가 예전에 전도했던 그 분이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하세요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선뜻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하시라고 내어줬으니,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종의 주인 빌레몬에게 용서하라 말아 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교회의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로 집을 내어주었으니 사실은 더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말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쌓이지 않거든요. 정말 선한 의도에서 정말 선한 뜻으로 하는 거니까 내 말이 이해가 되었느냐 하면서 확인을 주고받으면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이 어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로 진심을 담아 전달하기는 해도 자칫 잘못하면 오네시모의 용서를 구하다가 빌레몬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레몬을 신뢰하고 말할 수 있는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레몬이 바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그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에 대한 좋은 모습들이 담긴 기록이 많은데 그 모습을 한마디로 잘 요약한 구절이 바로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1장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서 형제는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요, 빌레몬이여,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 당신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빌레몬 당신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되었대요.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자 바울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변의 많은 성도들에게는요, 평안함을 주었대요. 그래서 빌레몬이라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줄 거야 라는 기대감과 신뢰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1절의 기록을 보면 그것이 바울이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 이상의 신뢰감을 볼 수 있는데 1장 21절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빌레몬, 당신이 내가 말한 것을 잘 들어줄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때요? 빌레몬, 당신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잘 행할 줄을 알고 있대요, 바울이. 자, 바울이 자주 만나서 교제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뒤로 사실 꾸준히 왕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잘 안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동역자들에게 들은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많이 전해 들어서 빌레몬에 대해서 알고 확신하기까지 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가 바로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직접 만난 사람이나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좋아하는 사람, 의지가 되는 사람,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가득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먼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행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 함께 하여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약간 명령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이 말 하니까 당신 좀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들어주어야만 됩니다. 라고 약간 강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아주 담대하게 내게 이것은 마땅한 일이므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명할 수도 있으나, 명령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절히 부탁을 한대요. 간절히 구한대요. 바울은요, 사실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는 부분, 자신이 하는 일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바울은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 오네시모가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전에 지은 죄에 뉘우쳤으니까 얼마든지 담대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명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래야 됩니다.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사랑의 마음으로 주고받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요, 진실해져요. 사랑하는데 속일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으로 말하면은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명령으로 말해서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교회 안에 은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말씀 따로, 은혜 따로, 사랑 따로, 행복 따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말씀의 모습이 가득하고 은혜와 사랑도 가득하고 그로 인하여 행복도 가득한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동네에 네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좋은 도끼를 하나 사온 맏형이 동생들에게 자랑만 실컷 하고 아무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 형제들도 각각 도끼를 사서 쓰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형과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맏형이 강변에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그만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도끼를 찾지 못한 맏형은 고민을 하다 결국 둘째 아우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습니다. 아우야, 내게 도끼 좀 빌려다오. 아니 형님, 도끼를 못 쓰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셋째에게 가서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도끼는 저기 있으니 가져다가 쓰세요. 그런데 형님이 내 도끼를 빌렸을 염치가 있겠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부끄러워서 도끼를 빌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막내가 큰형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듣고는 보다 못해 형님,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제 도끼를 가져다 쓰세요. 라고 먼저 찾아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큰형은 막내의 손을 붙잡고 용서를 구했고 이후에는 형제끼리 서로 도우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야 사실은 이 넷째 중에 막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어려움이 들렸을 때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먼저 손 내밀어주고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실수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예,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일들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붙들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도요,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 거기 가서 손을 붙잡아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예를 들어서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난 잘못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요, 괜찮아 하면서 손 내밀어 줄 수는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그가 뉘우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면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목회자 세미나에서 들으면서 한번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교회에서 세상에서와 똑같으면 그나마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 오니까 이해라도 되지만 교회에선 정죄하기까지 안 돼요. 교회의 사랑이 메말라 버렸대요. 그들의 손을 먼저 잡아주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모습이 있다라며, 네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며,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며 정죄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 쳐요.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이 있다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품어주고 하나님께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먼저 손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주의 자녀로서 사랑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조로 말한다거나 내가 겪은 일을 그대로 돌려주는 식의 대처 방법이 아니라 막내 동생에게 있었던 먼저 손 내미는 사랑,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는 그 형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위기 속에서 행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바울은 부탁하면서 자신의 생각보다 더 잘해줄 빌레몬을 기대하는 등 사랑과 기대가 함께 있다면 그곳에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사랑의 권면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18절,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건 뭐냐 하면요. 그래도 오네시모가 용서가 되지 않고 빚진 게, 빌레몬 당신에게 빚진 게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바울 이름으로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1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게 어떤 빚이었을까요?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접하게 됐잖아요. 그것과는 별도로 본인이 빚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복음 전해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잘해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이익을 남겨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이 부탁 좀 들어줘라.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일은 복음을 전한 일이고 너가 나에게 복음에 빚진 거는 빚진 것이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빚을 갚는 것은 내가 계산하겠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오네시모의 빚이 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내 이름으로 그 빚을 달아놔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외에는 사실 특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이제 곧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교제의 시간도 주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에 이러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말들이 우리 사이에서 더 많이 오가고 또 진실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도 행복을 느끼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10절부터 12절 잠깐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오네시모를 위해 직접적으로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바울과 빌레몬에게, 즉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의 그 노예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노예에 대한 법은요, 주인이 마음대로 했어요. 특히나 노예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더 심하게 학대를 하거나 죽이거나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노예는 제한된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하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후로는 그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나에게 하듯 하래요. 이 감옥에 다녀온 오네시모라는 종을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이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바울을 대할 때도, 바울이 빌레몬을 대할 때도,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이 성경에서 종종 기록하는 모습이 있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죠. 종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요, 모두 용서받아야 할 똑같은 사람이고 평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인 빌레몬도,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그 복음을 전한 바울도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뉴욕 거리에 풍선 장수가 있었습니다. 수소가스를 넣은 풍선을 파는 장수였습니다. 아마 헬륨가스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풍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흑인 꼬마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나는 얼굴이 까만데 까만 풍선도 있나요? 까만 풍선도 다른 것들처럼 저렇게 뜰 수 있을까요? 그러자 풍선 장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꼬마야. 풍선이 뜨는 것은 풍선의 색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풍선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이란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 그 중심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눈에 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나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주신 은사가 다르고 헌신과 봉사의 정도는 다른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 똑같이 용서와 사랑의 큰 은혜를 입은 사실은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다르게 할 수도 있죠. 헌신도 다르게 할 수도 있죠. 봉사도 다르게 할 수 있죠. 은사도 다를 수 있죠. 왜요? 주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주께서 주신 것이 그만큼 다양하고 그만큼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용서받았고 우리가 똑같이 큰 은혜를 입었고 똑같이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신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각 사람에게 맞게 가장 적합하게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봉사와 헌신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신 감동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그것이 사람을 분류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직분이 그러합니다. 직분에 따른 역할을 주신 것이지 직분에 따른 높낮이나 분류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이 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만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의 높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도. 그때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만든 예수님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넓은 시야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가 만약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이었다면 성경으로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바울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빌레몬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오네시모와 같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어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주를 영접하여 새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빌레몬과 같은 자라면 오네시모와 같은 자를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주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함께한 그 형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함께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이 함께 한 형제로 살아간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사건으로.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않고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랑들, 저것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손해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까지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의 사건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사건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사실 그런 곳은요, 그것이 완벽한 곳은 어디냐? 천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천국의 모형을 따라가는 곳이잖아요. 천국 같은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니까. 여러분, 천국 같은 곳은 어떻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관계와 그 모습 속에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곳, 그리고 바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감동을 넘어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와 사랑, 행복을 느끼고 만들어 나가는 교회,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명령이나 강요보다는 사랑으로 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고 큰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그 안에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가 주 안에서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장과 믿음의 현장 속에서 함께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